지난 달에 이제 우리 연대기 성경 했는데 이달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음 달도 지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 정복 시대 연대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이렇게 세 절밖에 안 나가요. 오늘 이렇게 해야 될 본문은 세 절밖에 안 되는데 그 본문 하기 전에 내용이 90%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서가 모두 24장 되어 있는데 딱딱 절반씩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인 13장부터 24장은 땅 분배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분류하는 방법인데 또 어떤 분은 여기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의 중요한 단어들을 뽑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또 이것을 4등분 또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까지의 어떤 부분을 한 그룹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진짜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들의 고백들 또 언약들을 다루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어 아바르, 그다음에 라카흐, 할라크, 그다음에 아바드라는 이 네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여호수아를 또 4등분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서 요단강 건너 도하를 중심으로 한 그 아바르라는 주제에 맞춰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5장 12절까지 다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땅을 정복하는 취하다, 라카흐라는 단어를 가지고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은 더 내용이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의 서론 부분을 다루고 그리고 앞으로 아마 3시간, 3강이 더 해서 나머지 강의들을 다룰 겁니다. 특별히 이 연대기 성경에서는요, 성경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연대기 성경에서는 지형, 지물, 또 기후, 또 역사, 또 정치 상황, 등등을 다 다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릅니다. 고고학적인 자료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외의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 두 번째 단락, 이 취하다, 라카흐라는 이 단락에서는 전쟁에 관한 전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전투의 상황들을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강의로, 오늘 강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강의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누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찬가지지만은 출애굽 과정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시작됐고 진행됐고 또 여기까지 맞춰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또 정복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민족의 운명이 좌우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상당 부분 하나님과 동역의 관계 안에서 상당 부분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이 여호수아가 어떤 민족의 영도자 수준이 아니라 군사 전략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모세는 군사적인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드러나진 않았어요. 근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군사적인 그런 리더십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이 가나안 출애굽을 하는 과정부터 직접 전투의 선봉장이 되어서 전투 사령관이 되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관한 한.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군사적인 전략이 있는 지략가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승리하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꼽는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인데, 또 한 가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여호수아의 탁월한 군사적 전략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쟁은 지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다루면서 뒷부분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히 역사 가운데 인간사에 있는 전쟁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샘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지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인데, 그냥 믿음으로만 싸우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삶도. 그래서 전략가로서의 여호수아의 탁월성을 제가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가나안 땅 중부를 공략합니다. 가나안 땅이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눈다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택한 정복의 루트는 북부도 아니고 남부도 아니고 중부를 관통하는 전략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런 이유로 해서 이런 깔다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은 안 돼 있어요. 성경에는요. 성경에는 결과적인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는 남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부를 또 가나안 남부를 통해서 원래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한 것이 첫 번째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40년을 이렇게 우회하다가 요단 동편으로 우회해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계획은 남부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수정된 계획은 동부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끄셨지만은 여기에는 또 여호수아의 전략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관통하는 공격 루트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부와 남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굳이 여호수아가 다른 성들도 많이 있는데 다른 주변의 성들보다 우선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고요, 그 주변에서 굉장히 명성이 있는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유적을 발굴한 그 고고학적 결과에 의하면은 기원전 8,000년 경부터 이곳에 도시가 있었대요. 여러분, 기원전 8,000이라면은 지금부터 10,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생각에 성경 인간의 역사는 뭐 6,000년, 지금부터 6,000년 밖에 안 됐다라는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 생각을 깨트리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고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시대를 유추하잖아요.
그 방식에 의하면은 어쨌든 그 결과는 8,000년 전부터 이 여리고에는 그런 문명이 있었다. 도시 자체가 BC 8,000년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믿음과 알고 있는 지식을 깨뜨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고고학적 데이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성읍을 여리고라고 봐요. 지금 과학적 그 데이터로서는 여리고가 세계에서 최초로 세워진 성읍이다. 왜냐하면은 그 유물의 고고학적 가치가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에서 매이지 말고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좌우간 여리고는 굉장히 아주 오래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는요 굉장히 많은 시대의 그런 유적들이 계속해서 중첩돼 가지고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유적지를 단면으로 딱 잘라버리잖아요, 수직으로. 그러면 시대마다 유물들이 이렇게 깔려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시대의 유물이 덮고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시대의 유물들이 거기에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BC 15세기 1400년 경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했던 유물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리고는 굉장히 유명한 성이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그 요단 계곡에서 유다 산지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그 서부 그 광야 지대를 이렇게 올라가서 예루살렘 삼지에 이르는 그런 어떤 지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요 겨울에도 온도가 한 28도, 초여름 날씨. 제가 여리고를 이제 2번 갔는데 항상 1월달, 2월달 그 사이에 갔는데 항상 거기는 여름이었어요. 더워요. 왜 그러냐면은 사해가 해발 마이너스 399m잖아요. 여리고는 마이너스 299m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표면보다 300m 밑에 있기 때문에 따뜻해요. 거기는 굉장히 온화한 지역이었고요. 토양도 좋아가지고요. 곡식이 잘 되는 지역이었어요. 또 물도 되게 많습니다. 거기 유명한 엘리사의 샘이 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도 많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땅도 좋죠, 물도 많죠, 기후도 좋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거기는 여리고는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도시가 오래됐고, 도시가 오래됐다 보니까 그만큼 시스템이 잘 갖춰졌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도시, 오래된 도시, 또 강성한 도시가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여리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군사적인 준비가 철저하겠죠. 일단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군사력도 주변의 다른 도시국가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이 중부 지역을 이렇게 공격할 때 어느 성을 택할까요? 그 옆에 보면 아이성이 있잖아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힘도 없는 성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성부터 공격하지 않나요? 그럴 텐데. 쉬운 성 먼저 다 한 다음에 그리고 가장 강한 성을 남겨두고 포위하는 것이 군사력으로 보면 좋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 열왕기 시대 때 보면은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침입 들어올 때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 성만 딱 남겨놨잖아요. 그리고 포위해가지고 랍사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협박을 하면서 항복할 것을 요구하는 그 장면 생각 안 나나요? 다른 모든 성은 다 점령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만 남겨냈어요. 그 이유가 예루살렘 성 자체가 700m 넘는 그 고지대에 있어요. 요새와 같은 곳에 있어요. 뭐 북쪽 빼고 나머지 3면이 전부 다 골짜기로 형성돼 가지고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그런 식으로 군사적인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또 이중으로 성벽이 쌓여 있는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어려운 건데도 굳이 그것을 제일 먼저 타깃으로 삼은 이유가 있을 것 같죠. 그냥 여리고성을 이렇게 공격한 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 없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어렵고 힘든 여리고성이지만은 그러나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주변의 다른 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겁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군대가 몇 명이죠? 60만 대군입니다. 여러분 60만 대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국군의 수보다 좀 더 많아요. 국군이 지금 60만 안 되죠. 더 줄었죠. 50 몇만 밖에 안 되는 건데 인구 5천만에 갖고 있는 군대 수가 60만인데 이때 당시 한 200만 명 좀 넘는 인구수에 60만 대군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이때 당시 도시국가들은 평균적으로 10,000명 내지 20,000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작은 데는 몇천 명 수준이고요. 좀 많은 데는 좀 더 많겠죠. 이때 당시는 이 가나안 지역은 다 도시국가였었어요. 저 북쪽에 나중에 후대에 이제 큰 제국가 같은 뭐 아람 또 아수르 뭐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게 나중에 후대에 생겼고요. 그때 당시로서는 많은 군대를 소유한 나라는 이집트 정도였었죠. 그쪽 지역에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한 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왕국들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 가나안 지역의 도시 국가들은 서로 경쟁하고 전쟁 벌이고 연합되지 않은 그런 이렇게 분산된 형태로 산재되어서 도시 국가들이 수십 개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60만 대군의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긴장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군사적인 그런 장점, 유리한 점을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조그만 도시 국가들을 점령하지 않고 제일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인 여리고를 먼저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함으로써 주변의 모든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들의 군사적인 항전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했지만은 이 가운데 여호수아의 그런 군사적인 전략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더 안쪽에 있습니다. 내륙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에는 점령했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점령 기사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정복된 도시의 명단이 12장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베델도 정복된 도시의 명단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인가 8절부터인가 보면은 마지막 절까지 요단 서쪽에 있는 도시들을 정복한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 목록들이 나와 있어요. 모두 31개의 도시들을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는데 그 중에서 베델도 거기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도 여기 이제 군사적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하고 기브온까지 접수를 합니다. 좀 이따 뭐 설명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세겜은 군사적으로 점령한 게 아닙니다. 또 기브온도 군사적으로 점령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서부 지역의 도시 국가 중에서 무력을 통하지 않고 접수한 2개의 도시가 세겜하고 기브온인데 그 부분은 어째서 이렇게 됐는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리고, 아이, 베델, 세겜, 기브온까지 그 중부 지역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을 먼저 여호수아는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은 그냥 이렇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루트로 이렇게 설명한 거고 오른쪽에는 여기도 보면은 여호수아의 전쟁 전략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중부 지역에 조그만 이게 테두리 원이 바로 방금 소개했던 이 5개의 성들을 포함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남부 지역의 남부 동맹을 점령한 그런 이렇게 지역 테두리를 말하고요. 위에 북부 동맹, 하솔을 중심으로 한 북부 동맹을 점령한 어떤 그런 구역의 울타리를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여기 넘버링이 되어 있죠. 1번은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2번은 남부 지역, 세 번째는 북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하는 이유가 이렇게 북부와 남부에 있는 다른 도시 국가들이 서로 연합할 수 없도록 미리 허리를 끊어 놓는 것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후대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사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이 전략, 군사적인 전략을 벤치마킹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 출신인데 유럽을 점령하고 또 아시아 또 아프리카까지 물론 로마 때보다는 못하지만은 하지만 그때 당시로선 대단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주로 취한 전략도 바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했던 전략을 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해당됩니다. 한국전쟁 때,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잖아요. 바로 여기. 그 인천 상륙작전이 실은 여호수아로부터 영감을 받은 거예요. 몰랐죠? 모르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고요. 또 굉장히 지략가잖아요. 이미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명성을 쌓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지도를 보면서 이 전쟁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천을 통해서 한국의 허리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었죠.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영화 작년인가 재작년에 영화 개봉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에 관한 영화 했었잖아요. 한번 영화를 보시면 거기도 그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요. 그때 보면은 이 극동 지역의 다른 사령관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고요. 또 백악관에서 대통령도 반대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반대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는 밀고 나갔고 마침내 성공을 했고, 인천 상륙작전의 그 성공의 결과 9월 28일 날 전쟁 3개월 만에 다시 서울이 탈환됐고, 그로 인해서 낙동강 방어선을 남겨놓고 이제는 완전히 다
다 몰려 있었던 한국군이 다시 반전할 수 있는,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저기 평양도 지나가지고 압록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모든 결과가 바로 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때문이었고요. 그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하게 하는 그 아이디어를 누가 줬다고요? 여호수아가 줬다니까요.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여호수아의 이 전략을 메가더 장군이 벤치마킹 한 겁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아주 탁월한 전략가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이 여호수아의 탁월한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은 이제 중부 지역을 관통해 가지고 남과 북을 분리시켜 놨죠.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제 먼저는 남부 지역을 공격을 하고 또 위에는 북부 지역을 다음 차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부와 이 북부 지역을 공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점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바로 요때 하나님이 도우세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직접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공격해가지고 정복하고 또 다른 성을 포위하고 정복하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겠죠. 여러분이 가나안 정복전쟁은 1단계 정복전쟁이 총 5년밖에 안 걸렸어요. BC 1405년부터 1400년까지 5년밖에 안 걸렸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 가나안 전체를 정복한 그 원인이 바로 이렇게 거점 도시들 중심으로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것도 그들이 오히려 도와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특별히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것으로 인해서 남과 북의 다른 도시 국가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직접 연합 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부 지방이 먼저 예루살렘 왕 아도니베섹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원래는 그들은 서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연합하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인지라 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실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하나하나 찾아다니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들이 한 번에 군사력을 모아서 한 번에 대결을 취하니까 또 자기 성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하러 뛰쳐나왔으니까 너무나 전쟁이 의외로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호수아서 9장 1,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일 후라는 것은 이제 여리고를 점령한 후 또 8장 중반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기브온이 투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기브온도 역시 여리고 성과 같이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도읍지 중에 하나였어요. 이 일이 있게 되니까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앞 배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놀라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서 싸우려 했다. 이 말은 뭐예요? 동맹해서 그들이 서로 동맹군을 만들어서 연합군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대항하려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 보면은요, 이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이 지역을 가리키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민족을 가리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지경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리적인 그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산지라고, 요단 서쪽 산지라고 했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에 있는 그 땅에 제일 먼저 산지가 소개됩니다. 이 산지가 어디냐?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요, 요단강이 중간에 있죠. 요단 계곡이 있죠. 요단 지구대가 있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서와 동으로 쫙 쪼개는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게 동아시아 지구대의 한 부분이에요. 요단 지구대가. 동아시아 지구대가 한 6,000km 정도 터키서부터 저 아프리카까지 길게 땅이 찢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에서 보면은 땅이 찢어져 있어요. 안 봐서 모르시죠? 나중에 한번 이렇게 우주에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땅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하는데,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이 요단 지구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원래 지각 변동위에서 하나가 된 땅이 이렇게 찢어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지구대를 중심으로 동쪽 땅과 서쪽 땅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 서쪽이라는 것은 바로 요단 지구대 서쪽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동편의 땅은 그 민수기 때 이미 모세에 의해서 다 정복이 됐고요. 이제 이 서쪽 땅만 남아 있는데, 이 서쪽 땅을 정복하는 그 책임은 여호수아가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쪽 땅에 보면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무슨 등뼈처럼 황토색으로 이렇게 약간 솟아오른 게 그걸 가리켜서 산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 위에 보면은 맨 밑에 유대 산지로부터 베냐민 산지, 에브라임 산지 해가지고 산지들이 쭉 이어져요. 그래서 저길 가리켜서 동부 산지, 여기서는 요단 서쪽 산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보면은 이렇게 요단 지구대 바로 옆에 있는 평균 고도 한 600, 700m의 그렇게 산지를 우리나라 보면은 태백산맥과 같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상을 합니다. 태백산맥과 같은 그런 산들이 계속 이어지는 뼈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평지라고 나와 있는데, 평지는 바로 그 옆에 보면은 한 해발 한 400m, 500m 정도의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요, 제가 여기 이 지역을 가봤더니 한국에 있는 풍경하고 엇비슷해요, 진짜. 그래서 이 지역을 셰펠라라고 합니다. 셰펠라. 좀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여기도 땅이 좋아요. 왜냐면은 동편에 있는 산지에서 이제 서쪽에서 이제 비구름이 와가지고 이 산지에다가 물을 다 뿌려요. 뿌리고 그 건너편에 비구름이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옆에는 다 이렇게 광야지대가 형성되거든요. 예루살렘을 딱 벗어나자마자 유대 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700m 고지에 있는 그 산들에 막혀가지고, 구름이 거기 막혀가지고 거기 다 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물이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물이 어떤 계곡을 따라가면은 그게 이제 사해로 빠지게 돼요. 근데 계곡으로 들어가지 않고 땅속 깊이 들어간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저 셰펠레 지역으로 물이 나와요. 거기에 물이 흡수돼 가지고 서쪽에 있는 셰펠레 지역으로 지하를 통과해 가지고 좋은 지하수가 셰펠레 지역에 이렇게 오아시스들이 많이 나와요. 물이 많아요. 그래서 거긴 땅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구릉지지만은 좀 이렇게 산세가 나지막한 그런 어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평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지중해 옆에 있는 해안 지역들이 있죠. 맨 왼쪽에 보면은 블레셋 지역부터 쭉 이렇게 따라 올라가가지고 요빠, 또 뭐 가이사랴, 또 저기 시돈과 두로까지
갈멜산 넘어가지고 왼쪽 지중해 해변을 땅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레바논 앞 대해 연안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또 레바논 앞 대해 연안은 가나안 땅을 종으로 잘라가지고 요단 계곡 옆에 있는 그 순서대로 첫 번째 산지, 평지 또 대해 앞 연안 이런 식으로 표시 여기에 의미표를 한 겁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리고 여기는 6개의 부족은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원래 가나안에 있었던 원주민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은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은 어쨌든 이스라엘이 행했던 8장까지 했던 모든 상황을 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이 일을 듣고 놀래서 모여서 일심으로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려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8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맨 처음에 이제 요단강을 기적과 같이 건너자마자 그 일을 전해 듣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녹았고 또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놀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단강은 너무나 그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몸매 거둘 때에 보리 거둘 때에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때가 강한 비가 올 때고 그때는 요단강 물이 굉장히 아주 세차게 흐르는 급류처럼 흐르는 바로 그 시기에 갑자기 강물이 끊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그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게 뭔 일이래.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요. 정신을 잃어버렸었어요.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이 점령이 됐죠. 또 아이성까지 점령됐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베델도 점령이 됐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은 점령한 모든 그 왕국들을 사람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아이까지. 몰랐어요? 뭐 왜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전부 다 진멸을 시켰거든요. 진멸. 그런 단어가 이제 표현이 됩니다. 진멸을 시키니까 처음에는 정신을 잃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건 항복해도 안 되고 항복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기브온 같은 경우는 속임수를 써가지고 8장의 후반부에 속임수 써가지고 했지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안 속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속일 방법도 없고 더 이상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차피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앞에는 정신을 잃었다가 5장에서는 정신을 잃었다가 9장에서는 맞서 싸우게 된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펼칩니다. 교묘한 속임수로 그런 상황을 피해갑니다. 그 얘기가 9장에 실려져 있습니다. 9장 3절부터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궤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떡을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들으니라. 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요단 서쪽에 있는 모든 왕들이 무릎 꿇고 모든 국가들이 도시들이 다 진멸당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세겜과 기브온만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굴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한 그 내막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 명령에 의해서 그들을 남기지 않고 이제 진멸시킨 것이지,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이들을 죽이는 것은 그들의 그런 성품은 아니었어요. 뜻은 아니었어요.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의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죠. 가나안 땅 지경 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속였잖아요.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먼 곳에서부터 당신들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듣고 와서 화친하고자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은 여호수아는 아까 여러분이 뭐 잔인한 것처럼 막 하는데 잔인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잔인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고 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여호수아서 후반부에도 나오겠지만은 또 사사기 초반부에도 나옵니다. 남겨진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죄악에 물들게 했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할 것인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이 민족들을 멸절시키게 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400년 후에는 이 땅이 죄가 관영해서, 다시 말해서 이 물컵에 아구까지 꽉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는데, 마침 이스라엘은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한 필요가 있었고, 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심판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징벌을 하는 거지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남녀노소를 다 진멸시키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 가나안 땅 울타리 안에서만 유효한 거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안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장면은 여호수아가 완벽한 사람인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실수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는가? 그 힌트가 14절에 나왔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경우는 다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서 행동을 결정했는데 이 장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묻지 않으면은 그렇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스스로 올무에 빠진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묻는 것이 상책이다. 묻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실수한 게 몇 개 있는데 여호수아도 바로 이 부분에서 유일하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그 지도에 보면은 18번 지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리고는 여기 표시가 안 됐는데 여리고가 어디냐면은 그 길갈 밑쪽에 있어요. 지금 여기 지문 박스 때문에 안 보이는데 벳 여시못 바로 건너편에 여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 북쪽에 여리고가 있고요. 여긴 박스 뒤에 감춰져 있고요. 그리고 길갈이 있고, 그러니까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디에 머물렀죠? 길갈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길갈은 아마도 그때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평야의 한 곳이 길갈이었고요. 이 길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지를 구축하면서 생겨난 이름이에요. 원래부터 마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길갈의 뜻이 뭐였죠? 수치가 굴러가다. 그래서 길갈은 원래 도시가 아니었고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게 됨으로써 생겨난 지역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꾸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밑에 있는 여리고를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서북 쪽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이 아이성을 잘 보시면은요, 이 아이성이 그 족장의 길과 루트가 일치해요. 여러분 족장의 길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주로 왔다 갔다 했던 그 길. 그래서 이 족장의 길은 위에 보면은 세겜, 실로, 아이, 또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유다 산지에 있는 산지에 있는 도로를 말한 것입니다. 지금도 족장의 길이 거기 있어요. 지금도 그 길 따라서 이제 도로가 나 있는데 거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이성은요. 그리고 기브온은 아이성에서 좀 남쪽으로 밑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멀지 않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냥 반나절은 더 걸리겠다. 한나절 정도는 가면은 길갈에서부터 가면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이 또 등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12장에는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도시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 명단이 뒤쪽에 나오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도시 명단에는 세겜이 없어요. 세겜이 없는데, 근데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좀 이따 보면은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식을 맺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시 율법을 낭송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낭송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을 중심으로 위에 에발산이 있고 북쪽에 밑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증인 삼아가지고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에발산에서 가서 있고 한쪽은 그리스산 쪽에 있어서 세겜이 바로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축복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전하는 메시지인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신명기서에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특징은 뭐죠?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율법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산과 에발산에서 한쪽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아마 신명기 28장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있는 말씀을 한쪽에서는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딱 이렇게 낭송하겠죠. 또 다른 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낭송하면서 지금 그 두 산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두 개의 산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이 산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 산들을 증인 삼아가지고 지금 이 세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겜도 당연히 정복이 되었어야 되잖아요. 좀 그렇군요. 뭔 말인지 모르겠군요. 좀 이따 보면 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세겜은 정복되지 않았어요. 자연적으로 이미 이스라엘과 친밀한 사이로 여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기브온은 우리가 9장에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유를 알겠어요. 기브온은 이렇게 계략을 통해서 교만 속임수로 그들이 진멸당하는 것들을 피해가게 했습니다. 세겜은 어떻게 정복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그 힌트가 창세기 48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너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줘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미 야곱이 유언할 때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에게 속했던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땅을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줄 것이라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 땅에 대한 내막을 아시죠? 창세기 보면은 야곱의 외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세겜의 추장의 아들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못마땅한 디나의 오빠들이 거짓으로 계략을 맺어가지고 너희 민족과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주 쓰는 말 할례 안 할례. 그래서 그들은 생각해 보니까 동맹을 맺으면은 유리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동맹을 제안을 받아들여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밤을 놓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급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때 이후로부터 이 세겜 땅은 어쨌든 간에 야곱 가문에 속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했지만은 이 창세기 48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여전히 세겜은 야곱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분들은 뭐 이집트에 있는 어떤 문서를 통해서 거기 보면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의 18왕조의 어떤 왕이 있어요. 독특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그 수도를 이전할 때 그 이전한 수도에서 다량의 문건들이 쐐기문 아카도어로 된 그 문건들이 많이 발굴되는데 거기에 이 세겜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 가족들은 이집트로 이전했지만은 그러나 400년 동안 이집트에 머물면서도 여전히 이 세겜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때 이 세겜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최소한 친 이스라엘파, 친 히브리파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 친척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은 굳이 정복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아마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저도 처음 얘기하니까. 근데 뭐 이게 그냥 소수 의견이 아니고 이 많은 학자들이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일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록에 의해서 이제 발단이 됐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세상 발견된 문건들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세겜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동질성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가나안 민족들하고는 다른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들에게는 아직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받은 언약의 말씀을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다른 장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를 택해서 여기서 언약식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8장 30절에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른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어디서 이 말을 했냐? 신명기 11장 29절 3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자, 신명기 11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미리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명기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2달 동안의 모세의 설교를 모은 책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게 실제로 여기 이렇게 세겜에서 언약식을 맺을 때까지의 시간을 보면은 몇 달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채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실현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관련돼서 율법을 지키면은 축복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하는 그 내용들을 지금 제사장들이 무리가 나눠져서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신명기서에 있는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고 또 절반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산이 증인이 돼가지고 똑같이 신명기의 약속을 재갱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뜻 자체가 뭐죠? 말씀을 다시 재계약한다는 의미였잖아요. 어디서 한 말씀이었죠? 시내산에서 한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거의 40년이 끝나갈 무렵에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부모 세대하고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재갱신하는 바로 그 내용이 신명기서 말씀인데, 그것이 실제로 언약식으로 이어진 게 바로 이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정리 잘하세요. 모압 땅에서는 언약식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모압 땅에서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의식으로 행사로 한 것이 바로 세겜 땅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언약 재계약식을 거기서 하라고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였고요. 신명기 11장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서는 그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그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세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 땅은 북쪽에서는 에발산이 있었고 바로 밑에는 그리신산이 있어서 이게 멀지가 않아서 세겜 땅에서 오면은 에발산이 보이고 그리신산이 다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근처에 있는 몇 킬로밖에 안 되는 지역에 앞에 앞뒤로 산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렇게 한 무리의 제사장들이 에발산에서, 북쪽의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신명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 아마 또렷하게 들려지지 못할지언정 어쨌든 그들이 지금 율법서를 낭송하는 게 들렸을 거예요.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기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낭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렸을 거고, 또 그린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전한 것도 들렸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세겜 언약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8장 33절을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여기 밑줄 친 부분, 특별히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보면은 이 언약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이 남아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이해가 필요한 것이 본토인도 있었고 이방인까지 이 언약식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언약식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본토인? 본토인 누구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 말하는 거잖아요. 본토인들 참석하고 또 이방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여러분, 이방인의 경우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왜냐면은 출애굽 당시 상황을 보면은 순수 혈통적으로 히브리 사람만 출애굽한 거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7,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여기서 수많은 잡족이라고 나왔는데 좀 표현이 좀 그렇게 좀 그런데,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출애굽 때 같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 그 이집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정착할, 요셉 때 정착할 그 상황 자체가 당시 이집트 문화에서는 원래 어느 문화든지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배타적이었잖아요. 근데 요셉 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 그 애굽의 그 왕조들이 본토 흑인으로
형성된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집트가 왕조가 굉장히 오래 수천 년의 왕조가 있었는데 그때가 중왕조에서 고왕조, 신왕조 사이에 중간기였어요. 이집트가 이제 보통 이제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로 해가지고 몇천 년의 역사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거의 40개의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40개 정도의 왕조가 존재했었어요. 한 왕조가 뭐죠? 혈통적으로 같은, 만약에 조선 같은 경우는 같은 이씨가 이렇게 500년, 600년 동안 왕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걸 왕조라고 불러요. 이씨 왕조.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이집트 역사상 약 40개 정도 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보다 더 오래된 거의 4,000년 경부터 이집트의 왕조가 형성이 됐는데 그때가 고왕조고요. 그리고 바로 그 출애굽 바로 직전에 중왕조가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신왕조가 등장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중간기라는 또 시대가 있었어요. 고왕조하고 중왕조하고 신왕조 사이에 제1중간기, 제2중간기. 그래서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왜 중간기냐면은 왕조의 힘이 약했다는 것이에요. 왕권이 약했던, 이집트의 힘이 약했던 그런 시대가 중간기였어요. 바로 그 중간기 시대에 이집트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원래 본토인이 아닌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힉소스 왕조라고 불러요. 근데 힉소스 왕조는요,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바로 가나안 땅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유적들을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하고 모양이 다 달라요. 외모가. 그 오래된 그 남아있는 부조 이런 걸 보면은 외모가 확 달라요. 다른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몇백 년까지는 아닌데 몇 왕조에 걸쳐서 물론 이집트 사람들의 왕조도 있었는데 그때는 두 개의 왕조가 서로 지역을 나눠서 공존하는 형태였어요. 처음에는 힉소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요, 이집트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뭐 예전에 미국이 이민족을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땅은 크고 인력은 부족한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집트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집트에 한 명, 두 명 들어오면서 그들이 또 관용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정착을 합니다. 처음에는 와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 그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뭐 관리도 채용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들이 사회를 장악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막 사회를 장악해가지고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왕을 몰아내고 지들이 왕이 돼버렸어요. 이집트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나중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스 시대 때도, 알렉산더 제국 시대 때도 이런 프톨레미 왕조가 바로 왕조는 그리스에서 왔는데 국민은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의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흑인이 아니었습니다. 백인이었어요. 그리스에서 온 그 왕조의 공주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이슬람이 들어와서도 이슬람이 또 왕조를 형성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은 일반 국민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시대가 수차례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그런 일이 힉소스 왕조가 들었으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 정착할 때는 같은 셈족이 왕조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왕조가 들어서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본토인이 다시 왕권을 잡으면서 힉소스한테는 쫓겨납니다. 근데 다 안 쫓겨났고요.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겠지만은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이집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함께 같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잡족이라는 것은 그들을 가리킵니다. 혹시나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여호수아 8장 33절에 말하는 이방인은 그때 같이 출애굽 때 같이 쫓아나온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힉소스 계통의 이방인들이 많고 또 이집트 사람들도 일부 있었을 것이고, 옛날에 무슨 영화 보면은 모세 10개 같은 영화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도 양어머니도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못 봤어요. 좋군데. 그리고 또 민수기에 보면은 구스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구스가 에디오피아거든요. 그 구스 여인이 나중에 모세의 후처가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흑인 계통의 사람들도 그때 같이 많이 따라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수많은 잡족이에요. 한 민족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출애굽 때 같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혈통적으로는 다르지만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미 이때쯤 되면은. 근데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본토인이라는 거죠. 본토인. 분명히 본토인은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본토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이 본토인이 바로 세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부 지역에 대한 것은 이제 끝내고 584페이지부터 이제 남부 동맹과의 전투 장면을 소개합니다.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합친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또 그 전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멸절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5장 1절에서는 두렵고 떨려서 정신을 못 차렸지만은 이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정신 차리고 이들을 대항하려고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중간 지대는 막혀버렸죠. 이스라엘이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부 지역끼리 동맹을 맺습니다. 만약에 중부 지역을 점령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북부와 남부가 같이 거대한 동맹을 맺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부 지역을 끊어버리니까 남부끼리 동맹을 맺는데, 그때 당시에 남부 지역의 가장 강력한 유력한 왕국이 예루살렘 왕국이었어요. 그 왕의 이름은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부터.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이도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네, 여기 보면은 중심 국가는 예루살렘이었고, 다 보면은 아모리 족속에 속한 왕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도권은 아모리 족속에 있었고요. 지금 예루살렘이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 국가였고요. 전부 다 보면은 예루살렘 이남에 있는 도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아마 대략적으로 이 정도 보면은 한 20만 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0만 명은 최소한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남부 연합군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26절부터 28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에 대한 것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남부 세력들이 연합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을 보면은 그들이 연합하면은 이스라엘은 좀 위기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뒤에 북부 연합군이 결성될 때 실제로 이스라엘이 위기감을 가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이스라엘에게서는 호기가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기회예요. 한 번에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결국은 어쨌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585페이지 가면은 이젠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남부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대에 전멸당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북부 왕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1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랑 요박과 시므온 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기 보시면은 아까 남부 동맹은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5개 도시 국가가 연맹을 맺은 건데 이 북부 동맹은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11장 10절에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라 그랬어요. 이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하솔랑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언급된 지역을 보면은 원래 이 북부 지역이 가나안 땅에서는 굉장히 더 넓어요. 남부는 사람 살 때가 유다 산지 밑으로밖에 좀밖에 없어요. 근데 북부는 땅이 좋아가지고 사람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족도 많았고 왕국도 많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남부 동맹은 아모리 족속 하나였는데 북부 동맹은 모든 여기 기르가스 족속은 안 나오지만은 6개 족속이 다 연합해가지고 지금 적어도 나중에 보면은 31개의 도시국가를 정복했으니까 밑에 5개, 위에 5개 빼면은 21개 정도, 최소한 21개의 국가들 연합을 한 거예요. 21개의 국가가 연합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도시국가당 아무리 짝 잡아도 한 10,000명의 군대를 예상하면은 21만 명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군대가 더 많은 데도 있고요. 그럼 한 30만, 40만 가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군대와 지금 60만의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어디서요? 메론 물가에서. 그래서 다음에 이 북부동맹과의 전투에서는 메론 물가에서의 전투를 소상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스라엘 군대가 많았죠. 근데 이스라엘 보기에는 이들이 두려웠었어요. 11장 6절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 밤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앞에 남부 동맹과의 전쟁 가운데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만큼 북부 동맹의 군사력은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십만 명이 지금 모였어요. 표현 자체도요,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남부 동맹과의 전투처럼 이 전쟁도 한 번에 그들 모든 주력 부대를 대면해서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 연합군은 전멸했고, 그리고 그 결과 성읍 또한 이스라엘에게 넘어가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하게 됐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네, 그래서 북부 동맹과의 전쟁이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의 시간이 5년 걸렸습니다. 5년 동안 중부 지역 점령하고 남부 지역 점령하고 북부 지역 점령합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와서 뭐 그냥 한두 달 안에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시간이 5년 정도 걸렸어요. 자, 지금까지의 이 전 과정을 살펴보면은 어때요? 여호수아의 전략이 어때요?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는 군사적인 지략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하겠는데, 첫 번째는 악한 세력이 혀로 연합할 수 없도록 그들의 연합을 깨트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또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여러분이 받아야 될 교훈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악한 세력이 서로 연합할 수 없도록 그들의 연합을 깨트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서 용의 머리를 밟아라 뭐 그런 아주 그냥 영적 전쟁 찬양도 있잖아요. 머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꼬리는 힘 못 쓰는 거죠. 여러분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물죠. 뱀 안 잡아봤어요? 전 옛날에 잡아봤는데 뱀은 머리부터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은 뱀이 순식간에 돌아와서 물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강한 자는 어떤 뭘 할 때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켜야 돼요. 영적 전쟁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꾸로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머리보다는 꼬리를 자꾸만 공격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하고 쉬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정면 승부, 대결을 펼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군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한 세력이 서로 연합할 수 없도록 먼저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도 연합해야 돼요.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는 성도의 연합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연합하잖아요. 교회가 연합하면은 악한 세력은 꼼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셌어요? 물론 하나님이 초대한적 기사와 이적으로 그 근처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지만은 이스라엘 자체의 군대 수가 많았어요. 말도 안 되게 많았어요. 60만 대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대의 전쟁이 일어날 때 아수리가 18만 5천의 대군을 물고 왔는데 대단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3배가 되는 60만입니다. 듣도 보지 못한 대군이었어요. 지금도 60만 명이 여러분 공격을 한번 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연합을 하잖아요. 60만 명의 성도가 연합해 보세요. 대단한 힘을 발휘하죠. 60만까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들만 다 연합해도요, 영적 전에서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도들을 코이노니아로 이렇게 뭉치게 했는가?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이노니아를 뭉치게 한 이유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18, 19절에도 읽어주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모이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도 보면 성도의 연합, 두세 사람의 이름, 결국 두세 사람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교회가 합심하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고 또 메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마귀도요. 하나님 방법이나 마귀 방법이 똑같아요. 마귀도 어떻게 해요? 성도가 연합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성도의 전략도 악한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깨트리는 게 전략이듯이, 마귀도 여러분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연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587페이지 보세요. 여호수아 12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정복한 도시국가들의 명단이 공개되는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인수받기 전에 모세 때에 정복당 국가를 명단입니다. 두 개 국가예요. 헤스본과 옥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된 국가들 이름입니다. 여기 보면은 31개의 국가가 등장을 하고요. 빨간색으로 칠한 것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익숙하고 또는 또 그 중에서 강대한 국가들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따로 하이라이트 시켰습니다. 자, 이 전쟁이 BC 1405년부터 1400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되었고, 또 이를 통해 먼저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 지역을 확보하고, 또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와 대항하기 위해서 지역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그렇지만 60만이 하나로 뭉친 이스라엘 군대 앞에, 특별히 신앙으로 뭉친 이스라엘 군대 앞에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12장부터 19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이야기가 나오고, 20장부터 21장까지는 네 지파에 대한 땅 분배,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또 교훈,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정복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정복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이게 언제 끝나냐? 사사기 시대 때 끝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정복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약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 있는 기록은 10년의 기간에 더 추가적으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서 5년 동안은 모든 지파가 연합해서 전쟁을 치렀고, 특별히 중부와 남부와 북부의 거점 도시들을 점령하는 것에 치중해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지역에 보면은 남아있는 도시 국가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남아있는 도시 국가들에게 대한 전투에 대한 책임이 이제는 사사시대에 들어올 때 땅 분배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땅을 분배받은 바로 그 해당 지파가 그것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60만이 한꺼번에 움직였으면 지금부터는 작게는 2만, 3만, 많게는 7, 8만의 지파 군대가 전쟁을 벌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크고 강대한 국가들은 이미 다 점령을 했고요. 정복을 했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잘한 그런 도시 국가들이 남아 있었고, 또 이 국가들은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거대한 군대가 움직이기보다도 더 규모가 작은 군대가 움직이는 것이 또 유리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호수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사사기 그 초반에 이제 죽게 됩니다. 110세에 죽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문제가 됩니다. 아직 정복해야 될 국가들은 남아 있는데 그들은
끝까지 정복을 못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도 기브온에게 속아가지고 한번 기브온을 남겨둔 것처럼 각 지파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별히 많은 이유가 강해서 거기는 안악 자손도 있고요. 또 이렇게 높은 고지대 철옹수용 같은 데서 이렇게 있던 그런 국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정복을 못해서 각 지역마다 지파마다 남겨둔 민족들이 한두 개씩 생기게 되고요. 결국은 이들이 나중에 후대에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치르는 가시가 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자, 이 부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길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네, 그리고 이것이 사사기 시대 때 그들의 역사 가운데 실현됩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렇게 하고자 했던 두 번째 단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딱 세 절만 하고 끝나고요.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중부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 전투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서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장면에서 여호수아와 따로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가 너무 이렇게 좀 약한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다 좋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너무 이렇게 연약한 목소리로 해주셔서 신뢰가 안 가네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버전을 좀 다른 걸로 바꿨어요. 좀 우렁찬 버전을 해야 되는데 웃자고 일부러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복 전쟁에 앞서서 단계적으로 그들을 준비시켜요. 근데 무엇을 준비시킨지 아세요? 거룩을 준비시킵니다. 거룩, 성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될 것은 거룩이에요. 성결. 그래서 민족적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이 요단강을 통과하게 합니다. 가장 거룩의 상징인 언약궤와 또 그것을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거룩의 본을 보이게 하죠. 여러분, 홍해는 물이 갈라진 다음에, 물론 시간이 걸렸지만은 물이 갈라진 다음에 건넜는데 그 가나안 요단강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물이 세차게 흐르는 바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요단강물에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백성들이 들어왔고 또 언약궤는 중간에 멈춰선 상태로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간 다음에 언약궤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루트를 들어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뭘 경험했을까요? 앞에 홍해를 건넜을 때는 어떻게 하죠? 모든 죄의 씻김, 그게 바로 신약의
사람들은 세례라고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근데 이 요단강 도안은 어떤 의미죠? 바로 성결의 세례입니다. 거룩의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또 성도의 그런 일생을 비유한다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곳이라고 본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거룩을 통과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요. 그리고 또 뭐죠?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은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거룩의 준비 작업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 이제는 그 민족을 이끄는 한 사람, 리더십, 바로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거룩을 지금 요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로 온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고 또 군대 장관이 명한 것처럼 신발을 벗게 하는 그런 거룩의 의식을 행합니다. 이것도 거룩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신발은 당시 사람들은 다 신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신발을 안 신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종들. 그때 당시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대요. 참 감사해야죠, 여러분. 종이 아닌 게. 그 뜨거운 지역에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옛날에 저 군대 있을 때 사단장님이 좀 독특한 분이라서 모든 우리 사단의 장병들을 아주 그냥 강인한 군인이 되게 한다고요. 신발을 못 신겠어요. 곰밥바닥을 만들어야 된다나. 여름에도 우퉁 벗고 그냥 막 뛰게 해가지고 그냥 열사병 걸린 애들 팍팍 나오고, 그분이 나중에 김대중 정부 때 국방장관 하셨더라고요. 근데 뭔 얘기하다 말했죠. 종들은 종들은 이렇게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래서 이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런 표식이에요. 여러분, 가장 거룩의 단계, 개인적인 거룩의 단계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의 의지를 주권을 내려놓고 완전한 복종, 이게 거룩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동체적으로 하신 그런 거룩의 의식과 더불어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개인적인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일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낸 이유가 또 따로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 장관이라면은 거기에 맞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 다른 천사도 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대해서 어쩌면 이게 미가엘 천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현현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보통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미가엘 다음으로 유명한 천사가 누구죠? 비서실장이잖아요. 하나님 보좌의 비서, 요즘 식으로 말하면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미가엘 천사라면은 미가엘 천사를 보낸 이유가 지금 상황이 거기에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하늘의 존재를 보내신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 이 전쟁은 거룩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기 위해서 이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요. 오늘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이제 들으면서요. 오늘 여러분 쭉 들어보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달라졌죠.
단순하게 생각했던 면에서 이제는 좀 입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단지 그냥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완벽한 그런 사람 그 정도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여호수아는 준비된 리더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준비되었고요.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전략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또 인도하심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 전쟁도 대충 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인 영적 전쟁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강의 중에서 좀 이제 몇 주 후에는 중보기도는 전략이다라고 또 전략적인 중보기도 두 가지의 강의를 이제 최 목사님이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 모든 삶이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행하셔야 됩니다. 아까 잠언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이 지략이 있어야지 승리하는 것처럼 전략이 있어야지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지략과 전략을 가지고 싸워 나갈 때 여러분이 이 삶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